네,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유명한 어떤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재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유산인은 죽은 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다? 아버지의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요구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욕적인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줬다, 자신의 삶을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나누어 주었죠? 분명히 버릇없고 그리고 또 혼나야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나 혼자서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를 독립시킴으로 내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먼 나라에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준 그 생명으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낭비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싫어서, 속박되어 있는 뭔가 그 안에 있는 게 싫어서 먼 나라로 도망갔는데, 오히려 그 생명을 다 소진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먼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속박되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들로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속했을 때는, 그렇죠, 돼지우리에서 자게 되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죠. 아들이 싫어서, 아들 되는 게 싫어서 먼 나라로 도망쳤는데, 그런데 오히려 돼지 인생 같은, 돼지보다 못한 속박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안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만약 그 관계를 부인하고, 그것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관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관계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관계에 묶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했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되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럴 때 다른 관계들도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관계에 맺어져 있는 존재인 동시에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내 안에 기준이 없다면 결국은 어떤 관계 가운데 너무 집착을 하게 되거나 너무 이제 닿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만 온전하게 타인과 바른 관계를 맺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아버지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죠. 우리는 아버지에게 갈 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살 수 없으니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종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서 나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필요 없죠. 너는 종이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되지만도 못해진,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아들의 허름했던 그 옷,
그 옷을 입고 저기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뛰어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 예,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되지만도 못했던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는 인생, 허름해진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는 그런 어떤 자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예,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거두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께만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주인과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우리의 종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정체성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성도가 그 전제하에 너라는 타인과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맺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고 아시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천리안이라고 아세요 혹시? 인터넷이 막 초반에 천리안이라는 인터넷 그 전화기 선을 꼽아서 해야 했던 천리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천리안이 보급되었을 때, 막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 그 천리안 가운데 100만 부인가를 팔았던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천리안에서 판타지 소설책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판타지 소설계의 어떤 한 획을 그었던 이용도 작가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활동 중이신데, 드래곤 라자라는 어떤 판타지 소설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정말 유명한 판타지 소설인데, 제가 처음 입문하게 된 이제 소설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책인데 잠깐 이 이야기를 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드래곤 라자라는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 후치라는 청소년 나이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이제 무리와 함께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 당시엔 드래곤이 좀 강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과 인간관계가 나빴죠. 막 싸우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그 부모님이 인질로 잡히고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서 그 드래곤에게 몸값을 주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가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험담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영원의 숲이라는 숲이 있어요. 그 숲에 이제 주인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인공 무리가 어쩌다가 이제 드래곤 로드라고 하는 드래곤의 왕이죠. 드래곤의 왕이 원래 그 숲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불러와서 이제 한 명씩 질문을 합니다. 드래곤 로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군가에게 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야? 라고 묻고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질문들을 해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존재를 항상 나누고, 둘 중에 한 명만 살려줄게, 누가 살래?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소설에 센슨이라는 그 경비대장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원래. 근데 이제 그 경비대장에게 물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 이제 센슨이라는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고향이 저한테 중요하고, 조국도 중요하고, 가족도,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도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드래곤 로드가 이렇게 물어요. 야,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붙어야 되는 게 있잖아 라고 묻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모든 것 앞에는 나이가 붙잖아. 나의 조국, 나의 고향, 나의 사랑하는 여인, 나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자 센슨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저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드래곤이 이제 드래곤 로드가 다시 묻습니다. 야, 그럼 이제 고향과 조국과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너가 있는데 내가 한쪽만 없애버릴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자 샌슨이 이제 나는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막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드래곤도 웃죠. 웃으면서 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야. 네가 있으므로 너의 조국도 있고 너의 고향도 있고 너의 가족과 연인도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네가 없어진다면 자네의 고향, 자네의 여인, 자네의 가족들은 없는 의미가 없어져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관계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것에 관계에 의미가 없어져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폰이 그냥 일반 기계죠. 그런데 저에게는 소중하죠. 왜죠? 나의 아이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이폰, 저의 아이폰이 소중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이폰을 준다면 물론 잘 관리는 하겠지만 제가 소중하게 다룰까요? 그렇죠. 소중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제 아이폰이니까 제가 소중하게 다루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핸드폰은 뭐죠? 공폰에 불과하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곽광민의 아이폰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내가 있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 드래곤 로드가 또 묻습니다. 이제 후치라는 주인공에게 묻는 거죠. 야, 그 후치가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구해야 했어요. 이제 잡혀져 있었는데 그 여자애와 네가 있는데 이제 그 여자애를 구하면 이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야, 네가 살래? 아니면 그 여자애가 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청소년인데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드래곤 로드라는 드래곤 로드에 무찔렀던 황제가 있는데 초대 황제가 그 초대 황제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단수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놓고 선택하라고 질문했습니다. 샌슨의 가족이 죽겠는가? 샌슨이 죽겠는가? 조금은 달라 보여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샌슨은 하나가 아닙니다. 샌슨은 마을의 경비대장 샌슨이고 나의 좋은 동료 샌슨이고 아버지 조이스 씨의 샌슨이고 어떤 아가씨의 사랑하는 연인 샌슨입니다. 모든 것이 샌슨이고 영지를 파괴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마을을 파괴한다면 아가씨를 죽인다면 역시 샌슨 역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다른 사람이 모두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은 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에 다 내가 있죠. 그 모든 것을 모았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단수가 아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타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친구, 나의 교회, 나의 조국. 나라는 존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동시에 반대로 그들이 없다면요,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다? 타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자 없이는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곽광민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나는 타인과 구별되는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타인의 관계를 중요하구나라고 아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 누구나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다면 중요한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맺어내야 되는가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너에게 관계를 맺어내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바뀌었다면 그 존재에 맞게 관계를 맺어내야 된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나를 내주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타자의 공간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누구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강도로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받아들였더니 강도인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다 무너지고 우리가 강도로 누군가와 관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계는 뭐다?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내죠.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비즈니스 관계 많습니다. 무슨 뭐 꼭 동거래가 있어야지 비즈니스 관계가 인 게 아니에요. 관계도 요즘은 사고 팔 수 있는 소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당근마켓에 많이 있죠. 사실은 이제 혼밥하고 밥을 먹고 싶은데 혼밥하기엔 그러니까 또 이제 혹은 또 운동을 하고 싶은데 혼자 운동하기는 좀 싫으니까 당근에 이제 같이 할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운동할 사람 해서 이제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관계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일시적인 관계로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 물론 이야기는 많이 하겠지만 그 안에 마음을 진심으로 나눈다거나 신뢰를 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사람과 유익이 되는 사람 혹은 불편하지 않은 사람 혹은 나와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함께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쉽게 우리가 밀어냅니다. 관계의 기준이 내가 된 거죠. 내가 그 사람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짓되게 대하셨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제나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오셨어요. 관계를 맺어내기 위해서는요,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 거짓된다고 하면 그 관계 역시 뭔가 계속 내가 거짓되게 나아가면 그 관계도 거짓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소비품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셨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진실함으로 내어주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진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간 거잖아요. 그럼 나와 너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상대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진실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못 박혀야 돼요. 나의 거짓된 모습들, 속이고자 했었던 것들, 감추고자 했었던 것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몸이 다 벗겨지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화려하게 입고 살아가려고 해요. 감춰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진실로 십자가에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올바른 관계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진실담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진실함으로 나간다고 해서 상대방이 진실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추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솔직하게 진실을 나갔는데 상대방은 아직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안 할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내기 위해서는요, 결국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보여주셔야 하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도요, 배신을 했죠, 예수님께. 무리들은요,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나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못 박았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진실하고 나갔을 때요, 우리는 또 그렇게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숨기고 타인의 공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타인을 나의 공간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공간에 품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언제나 바른 관계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타자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열심을 다하잖아요. 열심을 다하지 않는 관계는 그 타인에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솔직히 얘기를 했고 관계를 맺어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거짓된 나는 진실함으로 나갔는데 타인의 거짓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실망하게 되죠. 나는 진짜 열심히 진실하고 나갔어요. 근데 타인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을 뱉었든 아니면 침묵이라는 거짓말로 용인했든 결국은 그 거짓을 직면하게 됐을 때 사람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실망하게 되면 그냥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타인이 자신 안에 들어왔는데도 거짓이었다면요 우리는 그 당연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속이 쓰리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타인을 향한 분노로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분노를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노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 자체를 죄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분을 내어도라고 할 때 이 분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의해 그리고 어떤 폭력에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불의와 폭력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도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러나 그 분노가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된다? 죄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가 상대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내가 당한 만큼 한번 너도 당해봐라. 야, 복수로 이어지고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다? 오래 가지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 누군가에게 분노하면 누가 괴로울까요, 여러분? 타인만 괴로울까요? 나 자신도 괴롭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타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타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타자에게 분노한다면 타자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당연히 누구의 한 일부분을 상처 입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죠. 일부분이 나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향한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책하기도 해요. 내가 왜 쟤랑 친해졌지? 내가 왜 쟤랑 쟤 같은 애랑 말을 걸었지? 어쩌다 제가 왜 저런 애랑 내가 사귀었지? 왜 내가 저 친구랑 마음을 열었지?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못난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못 이겨서 죄를 짓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요.
계속 분을 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죠. 마귀는요, 이 관계를 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요. 뭐 어때?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마귀는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해도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의 이야기죠. 아까 소설처럼요, 내가 죽으면 뭐 그 사람들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처 있는 거죠. 동시에 마을, 연인, 내 가족이 죽게 된다면 뭐죠? 나라는 존재도 잊혀지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가 망쳐지면 나라는 존재는 무슨 상관이 하겠지만 나라는 존재도 파괴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는 틈을 마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냥 그 관계만 그냥 잘못됐구나, 에이, 절교, 끝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도 파괴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노가 생기셨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사자에게도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풀어내십시오.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지 마세요. 무시하면 되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다 상처 있고 완전히 내가 관계가 무감각해지도록 두지 마세요. 풀어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관계 가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폭력이나 혹은 반복적인 괴롭힘, 그것도 나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떤 연인과의 폭력이라든지, 그것들을 용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거리를 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잘못을 참아내라, 견뎌라 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의 것을 뺏지 아니하고 도둑놈이 되지 말고 뭐다?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죠. 이곳에서 혹시 자신의 물건을 훔치는 분 계신가요? 이거 내가 너무 좋아 보이네. 내가 훔쳐야지. 내 돼지 저금통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핸드폰을 훔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채우고자 열심을 내죠. 그렇죠. 어떻게든 나의 부족함,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에 타인을 받아들였다면 나의 일부분이 된 거죠. 나와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요, 나의 자신 것을 탐내고 뺏으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남의 것들을 탐내고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욕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들을 뺏으면, 그것들을 탐내고 뺏으면 누구의 것을 뺏는 거다? 나 자신의 것을 훔치는 것 같다. 날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타인의 시간과 감정과 그냥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정, 그런 것만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타인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 관계적인 요소, 신앙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은요, 움켜쥐는 손이 아니었죠. 그렇죠. 펼쳐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낸 자라면요, 우리의 손은요 무언가를 움켜쥐고자 빼앗기지 않고자 쥐는 손이 될 수 없어요.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언제나 타인을 위해서 펼쳐지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요. 더럽다라는 것은 부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관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선한 말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막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남자들은 특히 그렇죠. 막 쌍욕하고 막 욕하고 막 그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매들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그것도 뭐 비하하거나 뭐 외모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뭐 어떤 농담거리를 삼는 거죠. 물론 상대가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웃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영혼에게 상처 입히는 겁니다. 반드시 더러운 말은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부패하게 해요. 그 영혼을 나와 너와의 관계를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걸 건물처럼 단단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험한 말, 욕, 비방은요, 험담은요 반드시 기둥 없는 건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겉으론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질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덕을 세우는 말은요 우리의 관계를 단단하게 세워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은혜를 끼치게. 듣는 자들에게 뭐죠? 가장 좋은 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요. 은혜.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관계를 단단하게 세우는 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주식 이야기하면 단단하게 세워질까요? 야, 너 얼마 벌었냐? 너 요즘 집 샀다며? 어떠니? 혹은 어떤 관계예요? 요즘 야, 너 좋은 여자 만나더라. 좋은 남자 만나더라. 야, 너 결혼한다며? 야, 와, 너 돈 이만큼, 야, 너 하이닉스 주식, 와, 이런 얘기. 물론 삶을 살아가도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단단히 세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건물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는 관계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대신 다른 말로 반드시 채워지게 돼요.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관계는 그 말에 상처받고 부패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말, 그냥 좋은 말 하라는 말 아닙니다. 아이고 착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사랑해,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해서 뭐냐면요 31절 32절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계 가운데 악독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때로 누군가에게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관계 가운데 다 좋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요 또 싸우는 관계도 생기고요, 절교하는 관계도 생기고요,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시기와 질투와 악의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악독과 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다면요 어떻게 된다? 상대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제해버리는 거. 배제한다라는 건 우리가 분리된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야 돼요. 타인과 내가 같을 수는 없으니 아예. 근데 이 분리된다와 그 배제는 다릅니다. 배제라는 것은 플랜팅가라는 이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배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을 나누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배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한 결합을 일부러 우리가 나누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눈 관계를요, 억지로 우리가 또 결합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타자를 밀어내기 위해 자신의 공간으로부터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제에는 뭐가 생기죠?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그냥 단순히 분리가 아니에요. 차별이 있고요, 무시가 있고요, 소외가 있고요, 파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요,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하는 거예요? 수단,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배제라는 것은요. 이러한 배제는 타자를 단순히 자신의 공간으로 밀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자를 희생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신도 반드시 배제된다. 그게 우리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용서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 용서라는 게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에게 야, 너도 죄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해 라고 말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를 세울 수 없다. 책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뭐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요, 자신의 의인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분노와 울분을 쏟아내야 할 자리는 십자가 앞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두 팔 벌려서 지난주에 봤던 설교처럼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셨죠.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한번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셨어요.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관계를 다시 맺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두 팔 벌렸어요. 야, 이제 너 용서할게. 오케이. 자, 너 여기 살아도 돼.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못 살겠다. 야, 너 종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용서를 어떤 가죠? 나 이제 그래, 쟤 정말 싫었는데 용서해 줄게. 그러고는 무시하면서 살아요. 내가 제가 정말 싫었고 화가 나고 제가 진짜 이걸 나는데 오케이,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어서 다시 그 아들이 둘째 아들로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단지 용서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내며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이유는요, 단지 그냥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유는요, 용서는 통로이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귐의 그 관계를 맺어내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용서는요, 그리스도와 죄를 범한 타자의 사이의 그 관계의 어떤 절정 통로입니다. 다시 관계를 맺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관계를 재창조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두 팔을 벌려 용서하고 포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타자를 다시 한번 자신의 공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원수와 적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하고 좀 억울하고 좀 쉽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진실되게 하지 못해서 내가 분노와 말로 상처 입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못 박은 그 손으로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내 안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타자를 위해 두 팔 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그 은혜가 이제는 너를 향하여 흘러가고 그 사랑과 포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